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주님 예비하는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고 자유케 되어지는 하늘나라 거룩한 가치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대로 노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말씀하여 주실 때 오직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과 모든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자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누구에게 내 자유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제약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라.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제럴드 시처 교수는 그분이 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대조적이다, 반대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철저히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자유는 순종에서 온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걸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피아노를 치는 아이를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 본질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배우기도 전에, 피아노 레슨을 받기 전에 마음대로 건반을 두드리는 아이 어떻지요? 나름대로 마음대로 건반을 두드리면 창조적으로 보여요. 와, 얘가 싹수가 벌써 대단하네. 그런데 그렇게 레슨도 배우지 않고 받지 않고 마음대로 건반 두들기는 아이는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그거는 연주가 아니라 그냥 잡음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건반을 치고 싶은 자유를 포기하고 혹독한 연습을 받고 훈련의 규칙에 순종하게 될 때 한마디로 내가 죽는 거죠. 레슨하시는 선생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를 포기하고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어느 순간 물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러운 연주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피아노를 알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두들길 때는 아무리 쳐도 그게 잡음에 불과했었는데 정말 순종하면서 그 규율대로 혹독한 연습을 하게 되어서 물 흐르듯이 자유롭게 건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더 깊고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순종의 자유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를 포기하고 철저히 나눈 죽고 예수로 살며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 통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일 때 주로 어디에 모였냐? 길갈이나 아니면 회막이 있는 실로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뜬금없이 실로도 아니고 길갈도 아닌 세겜에 모이라고 했을까?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였어요. 그리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또 제단을 쌓고 엘헬로의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어디냐? 바로 세겜 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6지파씩 나눠졌죠.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한 곳이 어디냐?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간에 있는 세겜성, 거기에서 언약을 갱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상적부터 언약을 갱신한 역사적인 장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의 첫사랑의 장소가 바로 세겜성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모이게 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옛날 너희 조상들의 신앙을 기억하라. 옛날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을 맺었는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뿌리, 그 첫 신앙이 어땠을까요? 2절을 보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강 저쪽,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 월신, 달신이에요. 월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이 원래부터 대대로 믿음이 좋은 가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영원히 멸망받을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우상 숭배의 땅에서 이끌어내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세겜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집안에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우리 집안이 원래 경건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원래 늘 푸닥거리 제사 지내고 구판 벌리는 그런 우상 숭배의 집안이었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가 세겜이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적 시골에서 구판을 벌이면 늘 구판하고 나면 음식이 나오지요. 그걸 그냥 잔치 음식인 것처럼 맛있게 먹었던 꼬마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대대로 제사를 지내면서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한 집안이 바로 저희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저를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주의 종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다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1대, 2대, 3대만 올라가도 다 우상 숭배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집안이 어땠는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돈과 성공과 학벌 등 내가 얼마나 많은 우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는지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첫사랑,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때를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 다 개천에서 용난 거 아닙니까? 지금은 다 아름답게 우아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고향,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를 돌아가면 다 개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용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첫사랑 때를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바로 그곳 세겜으로 모이라는 것은 너희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고등학교 때 나갔던 교회는요, 상가 건물의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비하면 거기는 뭐 음향시설, 영상시설, 교육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50석 예배당이 전부였고 조그만 주방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뭐 우리 교회에 비하면 시설도 형편없고 건물도 낡고 좁았어요. 성도들도 40명밖에 되지 않았고, 여름에는 에어컨도 제대로 없어서 덥고, 겨울에는 히터도 뜨뜻하게 나오지 않아서 추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생각하면 행복했습니다. 추워도 더워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고, 아무리 좁고 시설이 낡았어도 공과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지요? 우리는 시설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편리하고,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가 너무나 따뜻하게 나오는데, 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늘 불평과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항상 왜 문제만 있죠? 그건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초심,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세겜에 모이라, 이거는 무슨 뜻이죠? 한마디로 옛적 너희 조상 때를 기억하면서 너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났는가,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 더 이상 환경과 조건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성공 때문에 늘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와 기쁨, 행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고 계십니까?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믿기 전 나와 우리 조상이 섬겼던 다른 신, 우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원해 주기보다는 돈이 구원해 주고 성공과 학벌이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기억해야 할 나의 세계, 내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던 그 장소와 사건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리고 5절과 8절에도 보면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여기서 내가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홍해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저 요단 저편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이곳까지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으면 여러분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만사형통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는데,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으로 나아갔는데 어떻게 되죠? 문전박대, 완전 찬밥 심세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을 했는데 어떻게 되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죽일 듯이 홍해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설교를 듣다가 오늘부터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내일부터는 새벽제단, 금요 철야기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면 문제가 없어지고 어려움들이 싹 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잠잠했던 사탄이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한다 그러면 다 들고 일어나서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쫓아와서 우리를 죽일 듯이 방해하고 핍박하지는 않습니까? 바로 제 자신이 그랬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구속사의 말씀으로 재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구속사의 말씀 기복적인 말씀이 아니라 구속사의 말씀, 정말 말씀대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게 되니까요, 우리 딸이 갑자기 방황하는 고난 사건이 오게 되고, 또 작년부터는 나는 죽어 예수로 살면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서 목회하리라 그랬더니요, 군대에서 멀쩡하던 아들이 고난 사건이 생기고, 제가 고3 때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도 고3 때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눈치가 아니신데,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3 때도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는데 제가 원하는 대학 학과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때가 언제냐, 정말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기로 적용을 했는데 하필이면 사업이 부도가 나서 물질의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새벽 기도가 회복되고 철야 기도가 막 회복되려고 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암입니다, 불치병입니다. 낙심하게 될 때, 어려운 환경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직 홀로 믿음을 지켰는데 가정에서 자녀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낙심을 하게 될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 핍박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것이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면, 주님에 대한 순종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이끌어서라도, 바다를 덮어서라도 반드시 병거와 마병을 덮어주시고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9절 10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아멘. 여기 보면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다라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바다로 다 덮으셨다고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물질 고난을 닥쳐요. 자녀 고난과 질병 고난이 오게 되면 이제 고난도 졸업했겠다 했는데 그 뒤에 더 무서운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모압 왕 발락이 일어나서 점쟁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 보면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말 한마디에 우리의 기분이 팍 상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짓밟힐 때가 있어요.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누를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직장에서 상사가 너 이렇게 해가지고는 직장생활 못한다, 넌 앞으로 실패할 거야,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의 나를 저주하는 말과 부정적인 평가로 해코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는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다고 했어요. 발람이 온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가 우리들에게 비난하고 우리에게 저주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저주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은 그 저주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순종이라는 책을 보면 목사님이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미국에는 공개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있대요. 그런데 그 사탄교에서 마법사 역할을 하던 여학생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어요.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는데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하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저주를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자 존 비비어 목사님이 왜? 라고 물으니까 그 학생이 대답하기를 그리스도인에게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우리한테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탄을 숭배하던 사탄교도 그리스도인에게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통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돌아온다는 걸 아니까 함부로 저주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전율을 느끼니까 그 여학생이 곧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런데요 목사님, 하지만 목사님, 교회에 미지근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불순종한 사람들이죠. 미지근한 사람들에게는 이 저주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어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 마음으로 늘 죄를 짓는 사람은요, 이 사탄이나 사탄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를 퍼부을 때 그게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병거와 마병을 동원하고 숱한 저주의 말을 우리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 짓는 사람은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막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저주해도, 아무리 사탄이 마귀가 주의 종을 저주하고 비난해도 제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으로, 부흥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는데, 분명히 순종했는데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병거와 마병, 고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지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저주의 말이 내게 축복으로 바뀐 사건은 무엇입니까? 저도 저주받은 적이 있어요. 김진전 사는 아무래도 목회하기는 글렀다, 다른 거 알아봐라.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낙심했으면 이 자리에 못 있었겠지만 주님만을 바라봤어요. 주님만을 따랐어요. 그럴 때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는 어떤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이 있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축복으로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되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섬길 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수고하지 아니한 땅, 내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열매까지 거두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고한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어떤 사람이 지쳐서 쓰러지기까지,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일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죠? 아담의 원죄 이후로. 아담의 원죄 이후로 어떤 예언이, 저주의 예언이 선포되었느냐?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남자는 아담의 원죄 이후로 죽을 때까지,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일을 해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일을 해도 안 해도 힘들어, 피곤해, 이걸 늘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 항상 힘들어, 나 피곤해 죽겠다. 그러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다고요? 네가 수고하지 않은 땅을 얻게 될 것이고 네가 경작하지 심지도 아니하는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맡겨신 축복의 땅에서 늘 힘들어 피곤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아무리 힘든 일을 하더라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게 되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되니 수고하지 않은 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게 되는 비결이 뭐냐? 오직 한 가지,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 순종이 무엇이냐? 바로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자유롭게 내버려 달라. 이런 사람들 절대 여호와를 섬길 수 없어요. 여호와를 섬긴다는 건 곧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죽어야 되죠. 내 자아와 내 교만과 내 혈기에 대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될 때,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주님을 섬기게 될 때, 그럴 때 여호와만 섬기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수고할 때는 피곤해, 힘들어, 이것이 입버릇처럼 나와요.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버거운 일들 가운데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게 될 때 기쁨을 얻게 되고 만족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에 수고하지 않은 땅, 네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열매를 누리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보면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던 미군들의 삶, 그 미군들이 베트남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머나먼 외국에서 가족들을 떠났지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부모님도, 이래라 저래라는 목사님도 없어요. 사회의 감시의 시선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베트남에 도착해서 외쳤던 말은 자유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없어요. 목사님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 그들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폭음을 일삼고 술을 마셨다는 거죠. 난잡한 섹스에 빠지고 심지어 마약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느냐? 싸우러 갔는데 다 대학생이고 멀쩡한 청년들이었는데 베트남에서 사생아들을 낳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폭력 범죄 등 정말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책을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제럴드 시처 목사님의 매형, 그 누이의 남편이죠. 그 매형도 똑같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그 매형은 베트남에 가고 나서 한 달 후에 딸을 출산했다고 합니다. 그의 매형 역시 베트남에서 다른 군인들처럼 자유를 누릴 만한 유혹이 있었죠. 막 술을 마시고 싶고 그냥 난잡한 성관계와 그냥 마약에 손을 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런 자유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내와 딸에 대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를 포기하고 그 대신 1년 내내 아내가 보내준 편지, 아내가 보내준 딸의 사진으로 도배를 하면서 수시로 편지와
딸의 사진을 보았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똑같은 전쟁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자유를 누리겠다 그랬던 젊은이들은 사생아를 낳고 마약 중독으로 오랫동안 전쟁 후유증에 시달렸다 그래요. 미국으로 와서도 적응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아내와 딸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고 정절을 지켰던 그 매형은 전쟁 후에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기쁘게 포옹하고, 만약에 베트남에서 사생아를 낳았다면 포옹할 수 있었겠어요? 죄책감에. 근데 끝까지 자유를 포기했기 때문에 아내와 딸을 기쁘게 포옹하며 영광스러운 재회를 누리고 또 미국에서도 성공적인 의사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죠. 눈앞에 보이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나의 자유를 포기하게 될 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수고하지 않은 땅을 주시고 경작하지 않은 열매를 주시며 그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오다가 아내의 알 수 없는 질병을 통해 회개하였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주일에 교회에서 신앙심이 깊은 척하며 각종 봉사활동에 전념했지만 평일에는 세상 운세를 보고 인터넷 음란물에 탐닉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확신이 없었기에 물질 우상을 섬기며 돈이 내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교회 다니고 봉사하면서도 이래요. 하루는 부부 소그룹 모임에서 아내와 아이가 우울증세가 나타날 정도로 저와의 소통을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는 술 담배도 안 하고 돈 벌어다 준 것밖에 없는데 내가 도대체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혈기만 부렸습니다. 이후에 아내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염증으로 사경을 헤매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봉사하며 교회 봉사 많이 했다 그랬죠.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수요일 저녁 집으로 가던 길에 수요 예배가 생각나서 교회로 향했습니다. 예배 시작 전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의 아내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숨죽여 울었습니다. 멈추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자 항상 늦게 귀가해서는 가족들과 대화하지 않고 오직 컴퓨터와 핸드폰만 보는 저로 인해서 아내와 아이가 힘들어하고 병들어가고 아프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스스로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소그룹의 지체들, 성도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던 제 마음속의 죄악을 끊고 날마다 큐티하며 저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했던 물질도 하나님이 딱 필요한 만큼 채워주셔서 아내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수고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결실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잘했다. 난 술, 담배 안 하지 않냐? 나는 돈 벌어준 것밖에 없다. 그런 생각하면 아내가 병들어요. 자녀들이 병듭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술, 담배 안 해도 집에 오면 오직 핸드폰, 집에 오면 오직 컴퓨터, 자녀들과 아내와 대화도 안 했던 나 때문에 병들었구나. 나의 죄를 철저히 보고 회개하게 될 때, 그럴 때 가족들도 살고 수고하지 않은 땅도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적용해 보세요.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순종했을 때 정말 수고하지 않고도 얻게 된 땅과 결실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 선택,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외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순종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사탄의 저주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불순종하고 마음의 죄악이 가득하니 그 저주 아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를 포기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사탄의 저주가 마귀의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수고하지 않은 땅을 얻게 되고 경작하지 않은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첫사랑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집안과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었는지 그 세겜의 때를 기억할 때에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겸손하게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